가수 민혜경 씨가 1991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부모가 먼저이고 가족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이던 그런 시대였었죠. 효충이 아니라 충효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서야 부모에게 효도여야 된다. 그래서 충효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노래를 받아들이기에 아직 시기상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 시기가 제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이때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사역을 처음 했었던 그런 때가 바로 199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지도하게 됐는데요, 교사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 시대의 주류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용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영향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미 깊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현재의 나라는 사람, 내가 최고인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내가 절대자이고 내가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부모 앞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괜히 더 큰일 날 것 같으니까는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수십 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성도와 교회도 그런 삶과 신앙 속에서 이것이 많은 부분 물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으로서 아사에 이어서 네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죠. 오늘 본문 첫 절 4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연도로 따지면은요, BC 한 870년경 이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많은 왕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아주 본이 되는 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40여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20여 명의 왕은 다 악하고 불신앙의 왕이었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왕은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도 신앙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신앙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서보다는 역대기서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겉으로만 남이 보는 데서만 신앙이 좋은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물론이고 아니와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평생 노력했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역대하서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했다?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경계 끝부분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다녔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기도의 힘과 그 응답의 놀라운 그 능력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동안도 나라를 착실히 잘 다스렸기 때문에요, 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든지 그들과 대항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해놓은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12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13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요새와 국고성을 어떻게 했다?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일으킬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뭐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그 면적으로 따지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남유다만 다스렸었는데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다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군사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 17장 14절부터 쫙 나오고 있어요.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몇만 명을 건드렸다? 30만 명 건드렸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그 족속별로 또 지휘관별로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가를 쫙 얘기해 나가요.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은 116만 명이나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 군사 합쳐도 요즘은 줄어들어가지고 50여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 당시의 군인은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처럼 상비군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 떠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하는 그런 군인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필수 인력 외에는 다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이제 일상 생계에 봉사하면서 살다가 전시에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체제가 다 돼 있었어요. 여호사밧 때는 잘 돼 있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잘 다스리다 보니까는 이제 전쟁이다 모여라 그러면은 이 116만 명이 이제 군사가 돼서 그 적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었던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번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에 군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서 물리칩니다. 그게 역대하서 20장에 나와요.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했겠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든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무릎으로 싸우는 기도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서 20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딱 말해줍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뭐가 의견이 충돌이 됐는가 봐요.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뭐 그때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로 이 아수르 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처음이 아닌 거죠. 이미 그로부터 150년 전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아마 그런 남유다의 역사를 알고 자기도 그때의 믿음 좋은 왕이니까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수르군을 물리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었지만은요, 이 여호사밧 왕도 정말 가랑비가 내려서 자기 옷을 적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불신앙의 왕으로서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왕과 여호사밧이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44절에서 딱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뭐 했다? 화평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하면은 아합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화평이지요, 실은 망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이 아합 왕과 사돈까지 맺어요.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아합의 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달랴입니다. 그의 엄마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에요. 여호사밧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이 고민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전쟁을 계속한 것이죠.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3대 왕 아사도 그랬고 그의 할아버지 두 번째 왕 아비야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갈라져 가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맨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왕이 된 때가 35살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예요. 보통은 뭐 이제 15살 되기도 하고 20살 때 왕이 되기도 하는데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아사가.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 어렸을 때야 뭐 봐도 뭐 압니까? 그런데 이제 20살이 넘고 30이 넘고 35살 될 때까지 나라를 보니까 이게 맨날 싸움판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신앙이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느라고 나라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여호사밧은 내가 왕이 되면은 이 모든 전쟁 끝내버리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죠. 몇 대를 이어서 맨날 전쟁을 벌이니까는 뭐 살만 나겠습니까? 이제 아사 왕이 통치 41년 만에 죽고 나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던 아합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역대하서 18장 1절에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8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구와 인적관계를 맺었다고요? 아합과 아문과 그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은 불신앙 왕이었어요.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다른 그 불신앙의 왕들에 비하면 만 배나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은요, 사람도 악하고 신앙도 불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왕이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오히려 그 바알과 아세라, 자기 아내가 수입해온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내가 바로 누구냐? 시돈 땅에서 시집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바알과 아세라가 사람들은 시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시집 왔는데 이 여인은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이런 북이스라엘의 사정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모르는 왕이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다 보니까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친분관계가 잠시 그냥 그렇게 지내다 끝나는 것이면 괜찮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하는 25년 내내 그 친분관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은 서로 적이었었던 선대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 깊게 사귄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은요, 자녀의 이름도 같았어요. 전에는 제가 자녀 이름 전부 다 보통은 거기에다 하나님 이름 붙여가지고 이름 짓는 왕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렇고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그렇고 자녀들 이름이 똑같은 걸 보고 이거 두 사람이 정말 그냥 친분관계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합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이었어요. 이 둘 다 나중에 왕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는 바람에 자녀 없이 죽어가지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의 아들들 두 사람이 계속 왕이 되는데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도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요, 그 손자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둘이 찰떡궁합이었었나 봐요, 정말. 나도 이렇게 이름 지을 테니까 너도 이름 이렇게 지어라.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비슷한 왕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름은 없어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로부터 2번이나 경고를 받아요. 아합과 그렇게까지 가까이 지내면 안 돼. 2번이나 경고를 받는데 깨닫지 못해요. 역대하서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낸 사자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도와가지고 아람과 싸우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자기가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운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요, 나 좀 더 같이 도와주십다. 이번에 같이 가면서 싸웁시다. 근데 거기에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아합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근데 돌아와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안 들으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루아침에 며칠 가까이 지내다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던 25년 내내 이렇게 가까이 지낸 거예요. 처음에 그 동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납득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전쟁만 벌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그것 때문에 나라가 피폐해지고 평안이 없으니까는 정략 결혼이라도 해서 나라에 좀 평안을 찾자.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로는 정말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왜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이요 악한 왕이었으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사단이 결국은 난 것입니다. 남유다로 시집온 자기의 며느리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는 결국은 남유다를 위기로 몰아넣어요. 그녀는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 자기 남편 여호람을요 얼마나 악하고 철저하게 세뇌를 시켰는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중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외국에서 시집 온 여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남편을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참 상상이 안 가요. 이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가지고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머리에서만 나온 이 생각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죽인 거예요. 중병이 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몸이 썩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 아하시아는 또 누구의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도,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도 악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외삼촌을 도우러 갔다가, 북이스라엘이니까 다른 나라잖아요. 왜 이 왕이 돼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전쟁 난 거 도우러 갑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처럼 한 거예요. 거기 갔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왕이 다른 나라 가서 싸우다 죽어버린 거예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한 대로 됐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가문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 돌아보게 되면은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꼭 생각을 해야 됩니까? 특히 오늘 이 시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1년에 제가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이전부터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얘기는 했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잘.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많은 부흥을 이루고 많이 성숙하고 제자와의 물결이 막 일어났던, 그게 막 자리 잡고 있었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90년도 그 당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알아요. 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도 많고 성도들도 웬만큼 전도하면 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그 이후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세상 속에 젖어 들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사상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조금씩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자신,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둥지를 틀고 앉아버렸구나.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에, 이 사회에
자리 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요즘 외국에서 막 두각을 많이 나타내가지고 제가 그런 기사 나오면 종종 보거든요. 얼마 전에 나폴리에서 함께 뛰었었던 그 오스티 가리드라고 하는 선수가 그 김민재 선수를 놓고서 김민재 선수가 얘기한 것들을 인용하면서 나온 그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보게 됐어요. 오스티 가리드라고 하는 선수, 저도 이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기사에 나와가지고 알게 됐는데, 김민재 선수가 요즘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두각을 막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에 나폴리에서 뛰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김민재 선수가 한 얘기를, 이 선수가 한 얘기를 이제 기자가 쓴 거예요. 몇 년 동안 임대 활약을 펼쳤고 나는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나폴리에서 뛰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팬들은 축구를 위해서 산다. 마치 종교와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본 거죠. 보니까는 팬들을 보니까는 축구는 축구가 아니라 종교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구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신이 따로 없다 보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꼭 축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뭐다? 그러면은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이게 거의 신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완전히. 하던 일도 중단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전환할 수도 있어요. 종교가 아닌 것들이 종교가 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신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니까는 그 신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나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신이 되고 있는 종교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진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분은 되게 뛰어난 그런 학자예요. 지금은 이제 80살이 넘으신 그런 노학자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지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대의 신앙과 삶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체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지만,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으로 변하고 신을 믿어도 옛날처럼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나님 죽음 뒤에는 항상 인간의 죽음이 뒤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죽음 뒤에는 인간의 죽음이 뒤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찾고 즐기고 만족하느라 하나님이 없이 살고 예수님을 멀리해서 신적인 존재를 자기에게서,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죽여버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인간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게 최고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 수많은 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최고라는데, 내가 최고라는데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자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죽음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죽음 뒤에는 인간의 죽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인간의 파멸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크레슈나 수레바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수레는 뭔가 하면은요, 언덕길에서 이제 손을 놓아버린 수레를 말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레는 언덕길에서 손을 놓쳐버린 그런 수레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세상 가랑비가 자기에게 옷 젖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옷을 젖듯이 자기를 젖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셨죠. 죄악된 이 세상과 인간과는 그런데 거리를 두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체휼하시고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최대한 우리를 겪어보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태아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다 체험해보길 원하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인간이 왜 아파하는가? 왜 인간이 고민하는가? 왜 인간이 어떨 때 힘들어하는가? 다 체험하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향락이나 타락이나 부패나 불신앙까지 체험해 보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짜릿하길래 이런 거 해보지? 왜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음행도 해보시고, 도박도 해보시고, 도둑질도 해보시고, 속이기도 하시고, 거짓도 하시고, 욕도 막 해보시고, 미워도 해보시고, 저주도 해보시고, 시기도 해보고, 질투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이런 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해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왜 이런 데 빠지느냐? 이런 거 해봐야 이게 힘든 건가 보다. 음행도 좀 해보시고, 도박질, 도둑질.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에 다 돌아다녔는데 전도 대제사장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봐야 되기도 하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나라 마을에 가서는 그들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는 똑같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왜? 자기까지 거기에 젖어버리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마약은 2번, 3번이 문제가 아니라 1번이 문제다 그래요. 1번 마약하면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향락과 쾌락, 그런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하더만. 그거는 실험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서 못 태어나온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거룩한 영혼을 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은 젖으면 빨아서 말리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고 삶을 희생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영혼을 세탁기에 빨아가지고 햇빛에 말라서 다시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와 교회는요, 아마 이 말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팔아먹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그 유혹들이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 로마에 있었던 콜로세움이 얼마나 현대화된 경기장이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시골 총구석에 살다가 로마에 왔다 그러면요, 그거 보고 전부 다 완전히 넋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 속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뭐하라? 미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오늘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사밧의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호사밧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세상이라는 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안 하다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후손도 그렇고 나라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왕이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억해야 될 성도의 길이요,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가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자신까지도 신앙이 좋은 것, 신앙이 아주 대를 이어온 그런 신앙이냐, 그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주님도 가셨고 그 제자들도 가는 그 길을 가는 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